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이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주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심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굳히니라. 오늘은 룻과 나오미의 깊은 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에 처할 때 나는 무엇이며 어떤 인생인가 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흉년이 되자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여 살던 여인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자부와 함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고향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두 자부를 위해 작별을 권유했을 때 룻은 자신의 육신의 안락보다는 시모와 자부라는 관계를 더 중시 여기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시어머니에게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기 민족의 벽을 넘어 효성을 다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변함없이 지속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토록 많은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나오미와 룻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나오미가 주체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떠날 때는 엘리멜렉 남편과 두 아들이 주체가 되었었습니다. 결국 경제력과 부의 상징인 남자들이 주체가 되어 베들레헴을 떠났으나 돌아올 때는 나약하고 힘없는 과부들만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이 본문의 이와 같은 대조적인 설명을 통하여 현저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절망하는 순간에 가장 암울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환난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베들레헴에 넘쳤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돌아가기로 한 것은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비참함과 고난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즐거워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한없이 계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것은 기쁨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슬픔과 고통이 많았던 모압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으며 이것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혼자 외롭게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은 두 젊은 며느리에게 할 짓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고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그녀를 따라오면 재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살라는 의미로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젊어서 과부가 된 자부들이 앞으로 기나긴 날들을 자식조차 없이 홀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그들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 새롭게 결혼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하는 자비를 보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의 재혼은 과부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재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들에게 재혼하라고 재혼을 권면하는 것은 며느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그녀의 마음을 잘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슬픈 처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의 며느리들에게 결혼의 권면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대적인 비참함 속에서의 감정의 격분을 느끼며 탄식적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들에게 입맞추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마저 떠난다는 것은 완전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남편과 아들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두 며느리마저 떠난다면 나오미는 홀홀단신 그녀 혼자뿐이었던 것입니다. 가정, 남편, 아들의 상실에다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아무 힘도 없는 같은 과부이지만 그나마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자신의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과도 헤어져야 하는 아픔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매우 잘 아는 두 며느리 역시 고통스러웠고 헤어질 수도 또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그 세 여인들은 고통스럽게 목 놓아 통곡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며느리들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이와 같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그들이 유다 땅을 떠났다는 뜻이 전제되며, 그들은 원래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모압 여인으로서 유다에 가게 되면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충격,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이질감, 법적인 차이로 인한 불편, 그리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타향에서 겪어야 하는 숱한 갈등들을 모두 감내하겠다는 발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향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별의 입맞춤을 한 오르바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며,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자신의 길을 간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이와 같은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이 최선의 것이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르바는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성경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룻은 붙쫓았더라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두 물체가 물리적으로 서로 완전히 달라붙는 것처럼 시모 나오미를 쫓는 룻의 행동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그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룻의 결의가 얼마나 강하고 열렬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룻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곤궁에 처한 나오미에게 깊은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여인에 대한 룻의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은 자신의 희생을 필요로 했지만, 반면에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얻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실로 소중한 대가를 얻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는 룻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머물겠다 라고 하는 말이므로 우리말의 표현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고백을 룻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평생을 그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닌 나오미의 길로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는 결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는 말에서 머물다는 표현은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역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내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감동적인 표현은 나오미의 말문을 막았던 것입니다. 너희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며느리들에게 말했던 15절의 표현에 마치 룻이 답변이라도 하듯이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오미의 하나님 역시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룻은 발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희생과 모험을 각오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 친척, 신까지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해왔던 울타리와도 같은 모든 보호 영역을 뛰쳐나가겠다는 결심인 것이며, 또한 시어머니의 백성과 그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것은 언어, 풍습, 사고방식, 가치관이 전혀 다른 환경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위험들을 떠안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은 17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룻은 모압인이며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이미 그녀가 나오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가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인간 나오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지만 여호와 신앙에 대한 선택 때문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룻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지녔고 결국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구원이 혈통이나 인간적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과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모든 생각, 특히 여호와 신앙에 동조하고 나오미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역시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에 완전히 동조하여 그와 같이 생각하며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 곧 붙잡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오직 구원받기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교회만을 오고 간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며 형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온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오직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유익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룻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룻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음으로써 시집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행복한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국 땅을 떠나 낯선 타국 땅에서 가전고생을 하며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를 좇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기꺼이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리요, 진정한 애정입니다. 즉 남자이건 여자이건 진정한 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시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별의 문제가 아니며 타고난 천성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만이며 거짓에 불과하고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재물이 아까워서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사도 바울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와 자매된 자를 위해서 그 어떤 유익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의 삶은 신앙적인 가마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룻은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강권하지 말 것을 청하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자기도 머물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룻은 단순히 거처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종교에 있어서까지도 나오미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이 나오미와 단순히 거처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특히 종교에 있어서 나오미와 일치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결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하는 윤리적 당위성이나 홀로 남게 된 외로운 여인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오미의 삶과 인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고 있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룻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투철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과 인격, 특히 그녀의 신앙에 감화를 받아서 그녀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투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 해도 이와 같은 투철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말과 논리는, 그리고 그 사람이 거둔 사회적 성공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오미가 시어머니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을 강요했다면, 혹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과연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신을 믿는 나오미를 조롱하며 그녀를 떠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룻이 이처럼 자신의 민족신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오미가 그 삶을 통하여 신앙적 감화를 끼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감화를 끼치는 삶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너희의 성공을 보고 너희의 번영을 보고 너희의 높아짐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거나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조차 악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전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4세기경 한 성직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 설교하겠다면서 교회에 나올 것을 알렸습니다. 그 주일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한참 기다려도 설교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쳤을 즈음 설교자가 촛불을 들고 나타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비추었습니다. 처음엔 창에 찔린 옆구리, 그 다음은 못 박힌 양손, 가시관을 쓴 머리, 그리고 눈물 흐르는 자신의 얼굴을 비춘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오미와 루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타인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자식과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아보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가 가졌던 불행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신앙인으로서의 나오미의 인격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루시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의리와 애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과 고난받기를 자초했던 루스의 큰 사랑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하오니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